오직 기도로.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오직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56면쯤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가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일상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일상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일상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생에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기도하면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일 기도하면 또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 남은 인생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6일째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5번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첫째 날 말씀 제목 기억나세요? 기도는 승리를 보게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도는 승리를 보게 합니다. 둘째 날은 기도의 과정 없이 꽃이 피지 않습니다. 셋째 날은 기도는 은혜를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넷째 날은 기도는 판세를 뒤엎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였어요. 어제는 기도는 광풍을 넘어서게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꽃이 피는 일이 없어요. 기도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실어 나르는 통로예요. 그렇죠? 예, 버스 전용 차선 기억나시죠? 예, 기도할 때 그걸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언제든지 판을 뒤집습니다. 예, 부침개를 뒤집듯이 판을 뒤집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기도하면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예. 그 광풍을 넘어서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맛보는 2022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목만 외워도 돼요. 제목만 가슴에 심고 있어도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매일매일 이것이 기억나면 우리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5가지 외우면 참 좋겠는데 하나도 외우기 어려운데 5가지를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탁 하나로 그냥 축약하면 한 줄이에요. 한 줄. 예, 한 줄이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에 기도하면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건너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면 삽니다가 우리의 간증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방송 보면요 먹방이 참 많아요. 먹방이 뭐냐면
이게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거 보면은 대리만족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되게 뿌듯하고 좋고 뭐 이런 거예요. 딱 그 좋은 음식을 또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대리만족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재밌게 봐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먹지 않으면 그냥 먹는 거 본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그 맛이 뭔지 몰라요. 예, 그냥 들을 뿐이에요. 볼 뿐이에요. 먹어야지 아는 거예요. 먹어야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내 몸 안에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다, 기도하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를 본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판세가 뒤집어진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자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한 여러분 어제 먹은 것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 먹은 것은 여러분 어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먹은 것은 여러분 어제의 힘과 에너지로 여러분 다 쓰여진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은 오늘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오늘의 힘과 에너지는 오늘 먹는 것으로 여러분 힘을 쓸 수가 있고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은혜로 오늘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어제 살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오늘은 또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나아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때는 여러분 단 한 때도 없어요. 예, 그렇죠? 여러분 다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 앞길을 모르고 여러분 한 시간 앞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거, 친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가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가운데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물이 나오려면 수도꼭지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자가 수도관이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기도할 때 수도꼭지 트는 거잖아요. 그때 물이 콸콸 나오려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결되는 자에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허가된 자들에게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그 집마다 여러분 그 도시가스가 있더라고요. 도시가스가 있죠. 그런데 이 도시가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사 오면은요 전화해야 돼요. 예, 전화해야지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저 여기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해야지만 연결시켜 주시지 아무나 연결시켜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죠? 왜냐면 이사 하시는 분들이 다 끊고 가요. 이거 끊었다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여기 이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끊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다 이게 뭐죠? 그 요금도 다 결제하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튼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잘하냐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전화해야지 되더라고요. 예. 전화해야지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된 자에게만 여러분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허가된 자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는요 허가된 자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허가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허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가 있는데 그 특권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그 수원지에 연결되게 되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때에 따른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잖아요. 바디메오는 눈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맹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평생의 소원이 뭐겠어요? 평생의 소원. 그 평생의 소원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러한 그 장애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잖아요. 큰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 이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나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번만이라도 세상을 봤으면 좋겠고 나 한 번만이라도 내 부모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알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미 포기하고 이미 그러한 그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오는 자마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소문들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을 만나면 다 고침 받았더라. 다 구원 받았더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메시아더라. 그리스도라. 이 소문을 들으니까 여러분 이 바디메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오셨는데 이제 이곳을 지나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바디메오가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방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외칠 때, 울부짖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멈추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부르짖는 자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이 띄어지게 되는,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았다면, 머릿속으로만 있고 마음속으로만 있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여리고를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여리고를 지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저곳에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발 제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눈이 뜰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아니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리고 지나실 때에 여러분 누구를 보기를 원했냐면 나를 부르는 자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예비하시고 거기를 지나고 계셨어요. 그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나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소리 하는 사람 없었어요. 한 사람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해요. 바디메오였어요. 바디메오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가장 힘이 센 최강자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겠어요? 가장 이렇게 최강이다, 전투력 최강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동물을 들 수 있을까요? 그냥 딱 생각하면 딱 하나 이게 보이죠. 상어. 그렇죠. 상어죠, 상어. 이 상어는 여러분 전투력이 최강입니다. 물고기들 사이에서는 상어는 이렇게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물고기죠, 상어도. 그렇죠? 이거 힘도 세고 몸도 강하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상어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상어예요, 상어. 그렇죠? 근데 이 상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 평생 지느러미를 쉬지 않고 움직이며 헤엄친다고 해요. 평생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물고기들은 아가미를 이게 막 움직여서 산소를 걸러내 갖고 호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속 안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게 아가미가 막 움직여서 그것으로 해서 산소를 이제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를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그런데 상어는 이 아가미가 독립적으로 운동하는 기능이 없대고 그래요. 아가미는 있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운동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산소를 걸러내서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계속 움직여 갖고 물속이 입 안으로 들어와 갖고 물이 이제 그 아가미를 통해서 막 지나치잖아요. 지나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움직이게 돼서 이제 그 산소를 걸러내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구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헤엄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계속해서 지느러미를 움직이면서 헤엄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호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평생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는 동안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어가 물에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물고기가 물 속에서 이렇게 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에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예, 불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자유자를 물 속에서 떠갖고 이렇게 가는데 이 상어는 불에가 없다고 해요. 예, 불에가 없어서 이게 그냥 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움직여야지만 이게 뜰 수가 있는 거예요. 물 속에서 자유자재로.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 속에 가라앉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어가 상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움직이기 때문에 상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 움직이지 못하면 여러분 숨도 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어가. 그렇죠? 여러분 이 상어는 움직이지 않으면은 가라앉는 그러한 물고기예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상어가 지느러미를 계속 움직이면서 헤엄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어처럼 우리를 여러분 바닷속에 인생 가운데 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호흡도 못하고 힘도 쓸 수 없어요. 가라앉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숨도 못 쉬는 인생인 거예요. 가라앉는 인생인 거예요. 뛸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무리를 걷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힘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실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기도하니까 고백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간증하게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간증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간증의 말씀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어색하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어렵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익숙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만날 때마다 무릎 꿇는 게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회전으로 달려오는 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엄마 하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나이가 들어도 무슨 일 만나면 마음속으로 엄마 그래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그래요.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속으로 엄마 그래요, 아빠 그래요. 왜 그래요? 계속 불렀으니까. 계속 불렀으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해도 돼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다 아세요. 우리 자녀들 울면 우리 부모 그냥 달려가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달려오시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대로 말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찾지 아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찾지 아니하면 찾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지 아니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열릴 때까지 주의 이름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가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어가 상어될 수 없게 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를 막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면 가라앉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결국은 그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어색하다, 여러분 사단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여러분 정복한 후에 맞이하게 된 것이 아이성이잖아요. 여리고성에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성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러분 패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성에서도 힘도 하나 못 쓰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게 자기들의 능력인 줄 알고, 자기들의 힘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냥 한 3,000명만 가도 그냥 끝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멈추면 아이성에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린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여리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쿠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멈추면 싸움도 멈춘다. 기도는 신자의 무장을 빛나게 한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두려워 떤다. 앤드류 머레이도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기도하는 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상어가 상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분 어려움들이나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른 때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